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기독교회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단순한 어린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시며 생명으로 오신 분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과 그리고 거룩하심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생애에 가장 큰 축복이요,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생명으로 오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생애 중에 받은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를 찾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면서 이제 대동아 공영을 그들이 이룰 꿈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러나 전쟁 막바지에 이제 패전이 짙어지는 전쟁 막바지에 1945년 7월 일본 히로시마, 광도라고 하지요.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 비행기가 아주 삐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삐라에 담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런 삐라였습니다. 그 삐라를 받은 그 히로시마 시민들은 각자가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빈정대기도 하고, 또는 공갈이고 이거 협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일본은 천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천황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의 무리가 그 주어진 그 내용을 사실대로 믿고, 그리고 가산을 정리해서 50리 밖으로 도피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군 비행기가 와서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렸을 때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대처하지 않은 사람은 몰살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고 그 사실을 믿어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라는 한자를 보면 날생자에 명령할 명입니다.
그러니까 생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의 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의 명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생은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 끝나버리는, 정말 한 줌에 재러 왔다가 한 줌에 재러 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술의 공수고의 인생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생의 명이 있는 성도는 아들이 있는 자여야 한다면 생명이시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성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눌 것인가를 이제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성탄을 어떻게 나누고 싶습니까? 엊그제인가요? 12월 22일이 동지였습니다. 동지면 우리는 팥죽을 보통 전례적으로 먹습니다. 팥죽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절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는 개인적인 성탄을 즐거움을 합니다. 시장과 상가와 백화점은 성탄을 상술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성탄은 세상의 성탄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방주교회의 성탄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방주교회 성탄은 성찬으로 베풀어 성찬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성탄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그 성탄이 곧 십자가여야 한다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성탄이 곧 십자가요, 십자가가 곧 복음이요, 곧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성탄을 십자가로 베풀고 나누고 찬송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두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영접한 사람들과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그저 무관심하여 내버린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알고도 그것을 내어버린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여관집 주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버렸을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들이 말한 내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전한 메시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즉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습니다. 즉 헤롯은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식을 들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탄생하시느냐를 질문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기록되었은데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버립니다. 그리고 여관집 주인 자기 집에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데도 그들은 방이 없다고 내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가 그들은 인간의 일에 매우 바빴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이 아니요, 믿음의 일이 아니요, 하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의 일, 인간의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사람은 바빠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성취, 자기 이익을 모으는데 바쁜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바쁘고 하나님을 알기에 바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하나는 급한 일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력이 무엇이 중요하냐를 따지지 않고 뭐가 더 급하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밀어버리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합니다. 즉 급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건강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급하니까 중요한 건강보다 급한 돈 쫓아가다가 건강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과연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날마다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업에 쫓기고 육신의 삶에 쫓기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신앙에 대한 무관심, 은혜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무관심까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받을 복과 내가 받을 은혜에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아를 만들었습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그 문제아를 키운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 대한 무관심, 정의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를 불의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신앙과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점심 안 먹어도 좋습니다. 오늘 친교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관심합니다. 세 번째가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그만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물들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누리는 그 로마의 권력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특권에 여관주의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그만 물이 들어버리고 젖어버렸습니다. 우리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랑비가 내릴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그 정도 비는 뭐 맞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랑비를 계속 맞다 보면 그만 속옷까지 젖어버리게 되는,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그 개구리가 그 물속에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그냥 물에 삶아져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석 가게를 가보면 아주 휘황찬란한데요. 그 LA 가면 다운타운에 주얼리 스트릿이 있습니다. 아주 알메니안계 사람들이 그 주얼리 샵들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사람이 하는 주얼리 샵이 있어서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뭐 값비싼 것부터 뭐 싼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마다 그 총기를 차고 있는 시큐리티 가드들이 아주 삼엄한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보석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쇼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보고 뚫어지게 보고 끄집어내서 보고 손에 끼고 하면서 보다가 그만 훔쳐간답니다. 경찰이 있고 시큐리티 가드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훔쳐간답니다. 왜 그런가 심리적으로 살펴봤더니 보석을 보고 그것을 자꾸만 쳐다보고 보고 멋지다, 예쁘다, 사고 싶다, 비싸다 자꾸 보다 보면 다른 게 안 보인답니다. 폴리스도 안 보이고 시큐리티 가드도 안 보이고 주인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그것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돈도 안 냈는데도 자기가 마치 값을 지불한 것이냐 그냥 차버리고 가버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만 거기에 빠져서, 즉 세상의 무력과 가치관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심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높아지면 신권은 낮아진다. 라고 합니다. 곧 인간이 더 중요해 보이고, 인간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인간이 더 존중해야 되고, 인간이 더 존엄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만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엘 그 가문에서 공부한 수제자인 사울이, 아주 대단한 사울이, 그가 회심하고 난 후에 그가 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됐나 바울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 스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교만하는 자들을 꺾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을 꺾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향한 꿈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꺾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자신의 목걸이를 할 망정 그 목걸이에 한 십자가가 나를 꺾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내 인생을 회심시켜야 한다는 걸 모른 채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을 살피던 것 중에서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이미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첫째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던 자. 돈 벌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요, 칭찬과 명예를 얻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자였다. 2017년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밤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360여일이 지나갔는데, 그 360여일에 흘러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갈망하셨습니까? 갈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타고 오신 그 차에는 가스를 넣지 않으면 차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도 거기는 반드시 가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방주교회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성도로 살아갈 수 없고 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있기를 힘쓰며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셔야 비로소 방주교회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예수님 알기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덧입기를 얼마나 갈망하시고 얼마나 갈구하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덧입으셨습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상태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알아봤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전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세들이 예순이 훨씬 넘으셨고 7순, 8순이 넘어가시는데 이제 남은 생애의 소망이 어디 있으십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남은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에 주님 앞에 그 달란트의 열매로 주님 여기 주님께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을 입고 이런 달란트를 이런 회개의 열매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세상보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시는 분이 은혜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지나치게 갈망하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참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갈망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경책이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은혜 받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려고, 너무 잘 살려고,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기보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상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리고 주님과 그리고 복음과 십자가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중심이 2017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18년 새해를 기다리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을 맞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늘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